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어제 이제 1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제 이 성도들 안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고난 때문에 힘겨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없으면 그런 편지를 쓰지 않을 건데, 그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정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참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기도였어요. 즉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서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야고보의 또 야고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 가운데 이제 병든 사람을 위한 또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참 질병 가운데 있다 보면 그것이 또 그냥 뭐 간단한 어떠한 병이기보다는 정말 의학적으로나 또 다른 부분에서 참 힘겨운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으면 더 낙심되기도 하지요. 또 육체적으로든지 뭐 정신적으로든지 약해져 가는 것은 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뭐 가족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그러한 지금 이제 초대교회에 그런 병든 자들이 있을 때 야고보는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연장자, 어르신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신앙으로든 뭐든지 그런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당시에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하고 또 그 가운데는 또 사도의 본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또 훈계하는 그 일도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뭐 특별한 직분 뭐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그 안에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장로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또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또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치리하고 또 그 가운데 성도가 또 신방을 요청을 하면 가서 기꺼이 가서 그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장로를 부르라, 어떤 대표한 사람을 부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야고보의 또한 그 뜻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홀로 방문해서 내가 이제 만약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내가 당신들보다 낫다.
뭐 이러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갈 땐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해서 만에 일어나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막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함으로써 인해서 자기에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도 참 인간의 그 마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했다면 나는 병 고치는 내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교만 될 상황 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상황이 그 사람 그렇게 몰아가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저분이 오셨는데 내가 치유됐습니다. 그러면 또 그냥 한 번에 그냥 또 쫙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신방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혼자 방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보게 되고 또 어떤 소문이 나고 그러면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 왜 혼자 저기 왜 들어가는 거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또 오해받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가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기름을 바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병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든 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름을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잖아요.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이제 깨끗이 씻는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통증을 덜하기 위한 그 당시에 그냥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포도주를 한다는 것은 소독하는 것이 깨끗이 씻는 소독의 또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치료의 방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여건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안에서 그 의료 행위를 또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드로비모가 함께했던 그 제자 드로비모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사실 바울이 이 치유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그를 그 자리에 이 밀레도에 남겨둠으로써 거기서 치유받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자신도 이 누가는 의사 아니에요? 그를 같이 동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능력이 많고 기적을 많이 행하는 그러한 사도였지만 의료 행위를 받는 것은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의료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고 무조건 기도하고 기적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또 그런 의료진을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또 공급을 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치료를 받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름을 바른 자체도 마찬가지, 의료 행위를 받는 것이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모든 치료 행위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을 가시고 또 약을 드실 때도 그냥 병원 간다, 약 먹는다, 이게 아니라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여기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15절 그러잖아요.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또 신방 왔으니까 또 이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무슨 믿음이에요? 모든 생명은,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는 병이 사라지면 기도의 응답이 돼 있고, 기도가 병이 안 사라지면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신 것이다.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바울도 3번이나 그 고통 가운데 간구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 병의 치유가 됐나요? 바울이 치유가 됐지요. 뭐가 치유가 된? 여전히 그 병이 있었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더 크구나. 그게 치유받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치유됐는데 왜 그 병 갖고 기도해요? 내게 더 큰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이 질병이 집중됐어. 그런데 내 삶이 이제 이게 나의 사명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제 그건 회복된 거예요. 그것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거기 집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스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은 내 길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큰 은혜가 있구나. 치유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간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병을 뛰어넘어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더 힘쓰도록 하시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 질병이,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로부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혹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질병을 치유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혹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했던 그러한 죄가 있는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고 또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지은 것을 용서받게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질병이 죄와 연관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러한 시선으로 힘겨운 지금 질병 때문에 힘겨운 이들을 놓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저 사람 묵시하가 아니라 그를 놓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고 권면해주고 중보기도하는, 근데 그 중보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또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든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든지 하나님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래서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